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 더 가볍게, 더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믿음의 경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경주 하면서 많이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2.19km를 뛰는 마라톤 경기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최대한 멀리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42.19km가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먼 거리고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최대한 가볍게 입고 신고 최대한 가볍게 뛴다는 겁니다. 뭐 장신구를 막 목걸이를 하는 마라톤 선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g이라도 줄이려고 신발도 최대한 가볍게, 옷도 최소한으로 입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달아놓고 달리면 한 1km, 2km 정도는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30km, 40km를 가다 보면 그 조그마한 장신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볍게 입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혼자 외롭게 트랙을 도는 고독한 경기가 아니라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트랙을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뭐 이런 데 보면 막 길거리에 사람들 쫙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요. 먼저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자매들이 관중석, 이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관중석에 꽉 들어차서 우렁차게 여러분들을 향해 박수치며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요. 내가 지금 네가 뛰고 있는 그 길을 나도 뛰어봤거든. 그런데 너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응원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때때로는 너무 무겁잖아요. 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도 있을 수 있고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죄의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가 지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내 삶에 자꾸 무겁게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것들을 걸치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결승선까지 기쁘게 달려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건가 도대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고 계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그 마라톤 선수들이 달릴 수 있게끔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징계를 어떻게 완주를 위한 훈련으로 우리가 깨닫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달릴 힘과 능력을,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마라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짐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으시려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제가 읽죠.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짐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못 적으셔도 이따 끝부분 결론 내릴 때 또 제가 띄워드리니까 그때 마저 적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끝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보세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러므로라고.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러므로 했으니까 앞장에 뭔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그러면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믿음장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잖아요. 11장의 내용을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길까지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겼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쫙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를 봤으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들처럼 달려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장면이 12장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특히 저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이런 조각 구름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거대한 군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증인이라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그 증인의 원어 헬라어 단어로는 마르투이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마럴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자, 고대 그리스도의 원형 경기장을 사방으로 가득 채운 관중들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 같은 그 믿음의 거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야, 나도 승리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응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 너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라고 목이 터져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그럼 뭘 해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어 단어를 보니까 은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무게나 군더더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외투를 벗어버리듯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죄가 아닐지라도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야 된다. 지금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춥다고 외투 입고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최신형 패션으로 나온 최신 신상 외투가 있으니 그걸 입고 이번에 뛰어봐야지 하는 마라톤 선수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요? 불필요한 무게나 군더더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 그게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과도한 일 중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과의 시간을 다 뺏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영적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 중독은 괜찮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그게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죄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아니면 SNS 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가슴 한구석에 있는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무거운 배낭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발목을 올가미처럼 딱 얽매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음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넘어지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단호하게 떠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벗어버리라는 단어는요. 잘 보세요.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외투 벗었다가 잘 이렇게 말아서 놔뒀다가 나올 때 다시 입고 나오는 그런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내가 이걸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는 벗어버림입니다. 그러니까 벗어서 아예 그냥 내던져 버리라는 것. 내가 다시 입을 생각하고 옆에다 살짝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 제껴서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입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어떤 청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었답니다. 늘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주님 앞에 가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라고 잘 생각해보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게임 자체가 죄는 아니죠. 게임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닌데 그게 그 학생에게, 그 청년에게는 그 게임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장애물, 즉 무거운 짐이 그 청년에게는 그 게임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게임을 다 삭제해버리고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그거를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내가 잠 안 자면서 그걸 보면서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과감히 벗어버리라. 다시 입을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벗어버리라는 완전히 내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완전히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막 응원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짐을 주님 앞에 다시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홀가분한 몸으로 다시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짐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함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가운데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시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그 헬라어 원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억지로 참는 그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처럼 어떤 시련 안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포탄을 뚫고 전진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환난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결국 뭐요? 소망을 이룬다고 고백했듯이 신앙의 인내는 우리를 찬란한 소망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자가 1절 그 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당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하게 할당하신 그 예비하신 코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트랙을 대신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정해진 내 트랙이 있고 그래서 옆 사람이 나보다 더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트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트랙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고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뜻의 아고니가 여기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를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고린 지점에 갈 때 여러분 몸이 가볍겠습니까? 아니죠. 달리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날 때도 있고 너무 언덕길이라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그 고통들이 있지만 그게 뭐예요? 당연히 따르는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경주를 끝내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보자 라는 단어. 요즘 제가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에 좀 굉장히 마음이 막 끌려서 원어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보자라는 뜻의 단어는요, 아포론테스라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완전히 떼는 겁니다. 다른 것도 같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떼고 오직 한 곳만을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보시면 말들이 눈 옆에다 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 뛰잖아요. 딱 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시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믿음의 길은 처음으로 개척하신 선구자이시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보시라면 주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죠.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길이 있었었고요. 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 부끄러움은 그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그 수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이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아.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이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한 거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난이나 이런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린 비로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인 성도님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대죠.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니
저도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다시 일어날 힘이 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역과 배신을 참아내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피곤해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억울하거나 조금만 뭐 해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되 마치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워 범죄하지 않으려거나 혹은 주님이 이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각오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건 자세로 이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발끈을 꼭 묶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심으로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삶을 사시다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인용하는 그 잠언 말씀이 있거든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도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혼나더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주의 징계하심. 이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잘못에 대해서 주는 처벌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자녀를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한 전인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양육을 하거든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걸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겁니다. 징계. 그냥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더 멋진 신앙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는 것.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쩌다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태도, 이걸 경히 여긴다라고 얘기한 거. 또 다른 하나는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봐.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뭐 하시나?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죠. 왜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훈련을 인내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인내함으로.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코치가 선수가 미워서 땀을 흘리게 하고 막 근육이 터질 듯한 통증을 이겨내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운동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진 않고 슬퍼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느니라. 연단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받은 사람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짐나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짐네스메노이스. 발음도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훈련하다. 이 연단이 훈련하다, 운동하다, 단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체육관을 뭐라고 부르죠? 짐네시움.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래서 짐네시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힘들어서 한 훈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네시움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단어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체육관에서 여러분 혹독하게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평안과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 처져서 그냥 어깨 축 처져갖고 손도 후들거리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이렇게 힘들어도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다시 경주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죠. 이 길을 곧게 닦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약한 동료들, 즉 쩔뚝거리는 저는 다리를 가진 이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여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조심하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동료들, 즉 이게 저는 다리를 가진 이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해서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르게 달릴 때 우리 뒤에 약한 자들도 고침을 받고 완주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긴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 자신의 트랙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끝나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여러분 마라톤처럼 평생을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거룩한 마라톤입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무겁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짐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벗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
습관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온통 뺏어가는 세상의 염려와 어떤 집착입니까? 습관입니까? 예, 오늘 이 시간 결승선에서 계신 주님을 향해 더 가볍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곁에서 달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던 주님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을 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를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나 시련, 그걸 결코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더 강하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리며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 곁에 쓰셔서 페이스메이커로 되셔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아멘. 여러분 끝까지 달립시다.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비록 손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풀릴지라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시 전진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그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최고의 칭찬과 함께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